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하늘 신천이고 새 땅은 신지죠. 그래서 흔히 신천 신지라고 하죠. 요즘 극성스러운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의 말을 그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천지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뭐 이단이라 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을 취해야 맞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1장과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심판과 더불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30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이 준엄한 심판을 기록한다면 준엄한 심판이 뭡니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준엄한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기록했다면 21장은 참 안식과 회복. 이제 대적자들은 용과 그의 졸개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에 따른 영원한 고통이죠. 불못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반면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게 주어질 것인가? 21장은 참된 안식과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데 참된 안식과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 성의 개념은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른 것뿐이지. 왜 그러냐? 여러분, 너 죽으면 어디 가지? 그러니까 천당에 간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천성에 간다. 어떤 사람은 어디고요? 천국에 간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 다 같은 말이죠. 그것을 지배 개념으로는 천당이고 성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개념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땅의 개념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종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외적 현상과 그곳에서의 삶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9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은 9절부터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자, 즉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신천 신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한바탕 싸우는 전쟁이라 그랬죠.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곡의 전쟁 후 사탄과 짐승 그리고 그 휘하의 졸개들이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사탄이 있다면 그 밑에 짐승이 있고 그 밑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과 졸개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 이거를 신천 신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옛
하늘과 옛 땅이죠. 그것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열망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내가 봅니다. 계속되는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앞서 이제 심판의 장면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뭡니까? 심판에서 뭡니까? 심판을 이미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간 승리자들이죠. 앞서 심판을 당한 자들은 뭐요? 패배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신자들이죠. 그들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의 승리자들이에요.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인마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해당하는 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이마에 뭐요? 소위 사탄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그렇게 던져지고 그런 겁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죠. 공창. 그리고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이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에서 누리는 낙원이 형성될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 하는 것이 이 21장 1절에 근거합니다. 자, 내가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 신천 신전 아까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성의 개념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 어디 살죠? 옛날에 성에서 살잖아요. 구약의 개념, 고대 근동지방의 개념에 보면 어디 삽니까? 큰 성, 바벨론 성, 노마 성, 성에서 살잖아요. 예루살렘 성. 예? 그 개념이에요. 지금 임금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이 이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전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성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결혼할 때 신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최고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시간이 어디냐면 신부의 자리예요. 그 자리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때 내가 들어요. 요한이 듣는 거죠. 보좌에서 큰 음성.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임금, 하나님이 계신 앉으신 의자죠. 의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집이죠. 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계셔서 그러니까 같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곳에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어 이야기하죠. 그 처소가 뭡니까? 천국인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인 거죠. 새 신천 신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의 표징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죠.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눈물, 사망, 애통함,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인생 살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 역경이 다 뭡니까? 아픈 거, 사망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의사들 파업하잖아요. 뭐겠어요? 육신의 질병 갖고 그 소위 말하면은 흥정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아프지 않는다면 뭐 의사들과 뭐 필요해? 아무 필요가 없죠. 죽지 않는다면 뭐하러 우리가 뭐 죽음을 두려워해요? 응? 아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는 있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샘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고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자,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생, 영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천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 다 같은 말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없어지고 애통이 없어지고 곡하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사망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만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되는 그런 상태가 펼쳐지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뭐요?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하다 참되다 반복 강조죠.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루었도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 이루었다라는 제가 교재에서 적어놓은 단어가 있죠. 이 개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개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선언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소위 알파벳을 가리킬 때 뭡니까? 알파는 첫 스펠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스펠이죠. 헬라어로. 그래 영어로는 뭐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알파벳은 엄밀히 말하면 헬라어에서 온 표현이에요. 왜냐? 헬라어가 A가 알파잖아요. 왜? 어디 핸드폰 놔두셔. 네. 뭐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예요? 네. 깎아보면 다시 하겠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오타 이렇게 나가거든요. 헬라어가 스펠이. 그래서 알파베트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는 A, B죠.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의 스펠을 뭐라고 해요? 알파벳이라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A, B예요. 왜냐?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뭐라고 하냐면 알렙베트라고 해요. 알렙베트, 기멜, 달렛, 해, 와, 우, 자인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 히브리어 스펠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는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소위 스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건 반복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요며 동시에 뭡니까? 심판주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은 영생수죠. 그죠?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게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샘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줘요? 목마른 자. 구원이 목마르다는 말은 구원이 필요한 자죠. 생명수 샘물은 구원의 물이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줘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일방적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7절을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는 앞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에 오는데 2장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편지야 사자에게 편지하나 해가지고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에 대한 표현을 하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무슨 뭐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신자들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 그리고 앞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죠. 이것을 어떻게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원히 상속은 유산으로 누리는 걸 말하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부자 관계의 형성은 그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죠? 하나님을 뭐라 부르요?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백성의 특권인데 특권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9단계로 학자들 우리는 분류하죠. 어떤 학자는 8개 단계, 어떤 학자는 10단계로 분류하는데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9단계로 분류를 해요. 근데 그 단계 중에 논리적이 이게 참 이거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 도구마라고 하는 교의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것, 교의라고도 하고 교리라고도 하는 이 도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계화한 거예요. 체계화한 거예요. 그 체계화한 게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할 카테키즘이란 말입니다. 이 도구마, 교리예요, 교리. 근데 그 교리에는 구원을 9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9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중생, 거듭나죠. 거듭나는 자에게는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자들에게는 뭐요? 믿음이 있어지고 하나님 믿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칭히 의로운 자라 일컬음은 재판 용어로 하고 그리고 법정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룩한 과정으로 인도와 성화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셔. 이게 구원의 9단계죠. 그 9단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거기 7절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돼?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다. 양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임을 확인해 줘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반복된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한 자죠. 두려워할 자가 아니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 믿지 않는 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은 세상에 강포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음행은 두 가지 음행이죠.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죠. 그런 음행이고, 그 다음에 점술가, 이게 우상숭배자들, 이 전부 다 영적 간음자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자들은 어디? 불과 요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게 뭐라고?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대조를 항상 이루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된 것처럼 이제 오른편의 양은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화려한 영광의 그 성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반대로 불신자들, 이러한 불신자들의 통칭한 표현, 여러 가지 표현했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우상숭배하고, 명하고, 점술하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의 못에, 유황불에 피할 수 없는 불못에 던져져서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화면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1절로 4절, 5절로 8절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했는데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라노스 카이노스 가이 게카이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우라노스가 이게 소위 말하면은 새로운 하늘을 가리켜요. 오염되지 않는 세계, 그런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임을 알 수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묘사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건 무슨 관계로 또 이야기해요? 부자관계로 이야기하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개로 묘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과 애통함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파 오메가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수로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물을 새롭게 함을 기록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칭호의 표현이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 언약의 성취의 표현으로 이야기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 표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처럼 역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킨 자의 열매를 가리키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이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과 여왕의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가리켜 흔히 둘째 사망이다. 이걸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소위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1절로 8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앞서 오늘의 핵심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소위 신천, 신지라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이 개념이 그냥 어디 갑자기 생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000년 전에 이 주어진 말씀의 배경 속에는 당시에 세상의 세계에서 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요? 헤브라이즘, 하나는 헬레니즘,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적인 사상이고 헬레니즘은 뭐예요? 이방적인 사상이에요. 로마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 바로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헬라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개념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문화의 개념은 소위 헬라의 문화가 창궐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보자는 겁니다. 첫째, 유대적인 그 사상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이 뭐냐? 성경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학개나 그러니까 대소선지서에 이런 사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즉 읽어봅시다.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죠. 성전이 또 파괴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죠. 뭐라고?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살펴보는 다니엘 보는데 다니엘 살펴보기 전에 무슨 성경에 에스겔을 봤죠. 에스겔은 소위 33장 부터 38, 9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전인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수협에 참여하셨던 분은 기억이 더듬어 보면 기억날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자와 척을 가지고 규빗에다가 요만큼 한 뼘 더한 게 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몇 척이고 몇 자고 그걸 재는단 말입니다. 성전의 기운을. 그걸 뭘로 알아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끌려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이 새 성전이 뭐예요? 언제 본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두 번째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 강변에서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개념으로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황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요. 특히 이 스가랴 성경이라든지 저 학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학개는 너희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도 하죠.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한테는 또 이런 말을 해. 너희가 건축할 이 나중 성전의 영광은 이전에 있는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의 개념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성전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즉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뭘 이야기해요? 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펼쳐지는데 마치 우리가 심판날에 들어갈 영원한 그 성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과 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유대 사상과 속에서 나타나. 두 번째, 헬라 사상은 뭐냐?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건설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많이 들어봤죠.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 개념은 제가 간단히 적은 거예요.
지상은 하늘의 뭐라고? 그림자에 불과해. 지상에 펼쳐진 이데아는 뭐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하늘의 샘플인데 그림자며 이 지상의 것은 불완전한 뭐요? 복사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완성되는 나라는 어디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서도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에도 보면 궁극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뭐가 돼요?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유토피아. 예? 그런 것은 지상에 이루어지질 않아. 앞서 제가 그 천년왕국설을 이야기할 때 소위 후천년설은 이런 이데아적인 그런 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후천년설이 지지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 헬라 사상 플라톤 지상은 하늘의 그림자며 불완전 복사함 즉 하늘로부터 원형이 뭐요? 내려온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뭐다고? 이데아 테올로기라 테오리에서 이데아 사상에 이데아 어떤 신학이라면 이데아 사상인데 그러면 이 새 것이라는 개념이 그럼 뭐냐?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새자가 나왔잖아요. 새롭게 된다라는 개념은 여기에 단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단어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서 하나는 시간적 새로움을 가리키는 네오스가 있고 질적인 새로움을 가리키는 카이노스가 있는데 이 카이노스의 개념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펼쳐지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지상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가리킨다. 이게 소위 카이노스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1절로 8절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이루어졌냐. 자, 1, 2,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이다. 새 예루살렘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 질적으로 달라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천신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는 관계가 됨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신지의 필연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걸 내가 새롭게 한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두 가지 갈림길에 하나는 오른편의 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고 왼편의 무리는 어떻게 되래요? 불과 유황못에 던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목마른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얻게 되지만 반대로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흉하고 살인하고 운명하고 운명 우상 숭배하고 점술과 거짓말을 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됨을 예고한 바예요. 구약성경에 앞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학계도 있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란 성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열망했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짐이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존재. 이제는 사탄이 옆에 끼웃거릴 수 없는 틈이 없어요. 그런 통치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실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다. 나는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가? 세상은 가시적인 기준으로 썩어질 나라를 자랑하고 있다. 요즘 총선 투표하잖아요. 바꿔보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막 힘든 막 누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이러한 그런 것들이 조금도 필요치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의 나라임을 보여줘요. 자, 세상은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시대죠. 하지만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